자, 오늘은 특별한 우리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남아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종우 선교사님이신데요. 제가 여쭤봤더니 2001년부터 사역을 하셔서 지금 13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한 곳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더군다나 선교지에서 고향을 떠나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그곳에서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생명이며 유일한 그 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말 못하는 사연들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누실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이름이나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3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핸드폰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니었는데 요새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이제 상황이 돼서 스마트폰을 하나 아내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화가 오면 사람마다 전화벨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아내가 전화가 오면 어떤 벨 소리를 저장했냐면 경고음이 납니다. 삥 삥.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목소리도 정리하고 그러고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서 전화가 오면 개소리가 납니다. 멍멍. 이게 무엇이다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1%도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 핸드폰에 보면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관을 대우하는 마음으로 경고음을 했던 거고, 저희 아내는 저의 이름을 뭐라 했냐면 지킴이, 집안을 지키고 사역을 지키는
아주 좋은 의미였어요. 근데 백서를 찾다 보니까 지킴에 해당되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개소리를 넣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꾸러 갈 수도 없고 순수한 마음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아공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전화가 오면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나한테 전화가 오면 이런 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 기대했던 바는, 이제 남아공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면 현진이 얘기하니까 아내가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현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와, 당신 아내가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더 웃긴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몇몇 사람들은 강아지를 참 사람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중심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상대방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게 문화의 차이고 또 어떤 삶의 차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을 살다가 내중심적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웃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를 여러 번 했고, 고난을 여러 번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배고픔과 외로움과 풍랑을 수없이 많이 당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28절에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열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고난들을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일들을 내가 더 나누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정말 얼마나 아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정말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거 영어 표현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영어를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해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사도께서 정말로 자랑을 해 주셔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자랑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라면, 나 바울은 한 가지를 자랑할 것인데 그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난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강제로 나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요, 당신에게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라. 왠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눈물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예화를 하는 것을 제가 남아공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와 아들이, 손자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도끼자루를 만들려고 올라가는데 손자는 일찍 끝나고 놀고 싶었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억지로 따라왔습니다. 산 밑에서 좋은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참나무를 할아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올라가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못생긴 나무, 가장 흉한 나무를 골라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야, 저 나무다. 저 나무가 우리가 필요한 도끼 자루다. 베어라.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산 밑에 있었던 그 좋은 나무들은 다 포기하시고 산 위에 저렇게 못생기고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도 별로 없는 그런 나무를 쓰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십니다. 아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도끼는
무언가를 쪼개고 또 힘이 있는 건데, 그 나무 도끼가 쇠도 중요하지만 나무 도끼 자루도 중요하기 때문에 풍랑과 비바람과 고난을 겪고 끝까지 살아남은 그 나무가 내가 찾는 나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비바람이 여러분 가운데 불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을 좀 아십니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기서 비행기로 20시간을 타면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고 항상 하는 얘기인데, 바닷가에 가면 문어를 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쫙 빨려 나가면 썰물이 되고, 그러면 바위 밑에 문어가 있고요, 주먹만한 소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닷가 갈 때 여러분들 뭘 가져가십니까? 수영복, 지갑을 가져가시는데 저희는 양파자루를 가져갑니다. 소라와 문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사역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2003년에 남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부흥이 되고, 저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에 체육 선생님, 미술 선생님, 성경 선생님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체육 전공자도 아니고요, 미술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냥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에서는 저만큼 잘하는 미술 선생님이 없었어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5명의 선생님 중에 3분이 모슬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주임 선생님이 특별히 모슬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가 1, 2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 학교에 저희가 학교 환경미화를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저희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반대가 있었어요. 결국은 저희가 그 사역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교육부에서 모든 농촌 학교들의 환경미화를 조사했는데 그 학교가 1등을 했어요. 저희가 만들어놓은 작품들이 우수성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 또 나오는데 환경미화 검사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안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그랬더니 왜 안 오냐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는데 조건이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하는 사역 중에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인정해 줘라. 정시 과목으로 놓고, 또 한 가지는 교장 선생님께서 통역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 농촌 선교는 아프리칸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말을 합니다. 저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1시간을 가르치는데 그 시간만큼은 그 모슬렘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모슬렘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온스 판 비트 인 예수스 남. 이게 아프리칸스입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분 중에 한 분 모슬렘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몰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쫓겨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멀리 조용한 곳에 연고가 없는 곳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사역이 부흥이 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남아공에 14,000평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무가 1,700그루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냐고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그 열매가 열리고 있어요. 저는 농사꾼이 아닌데 할 줄 몰라가지고 아는 분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말이 저의 진심입니다. 근데 제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김종우 선교사는 꼭 야생마 같다고, 하나가 목적이 정해지면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냐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마치 야생마 같다고. 저는 그것이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신방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사역에 부흥도 있었지만 허리에 디스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이 됐을 때는 완전히 주저앉아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5분도 서 있지 못했고 5분도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몇 개월 만에 남아공에서 들려온 소식은 저희가 팀 사역을 했는데 팀이 깨졌다는 겁니다. 배신감이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지 교회와 찬양팀과 사역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들려오는 소식은 사역은 멈췄다고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 선교회지 없다는 이유로 후원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갈 데가 없었어요. 항상 저희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내와 제가 항상 여행 가방을 들고 옮겨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 9월서부터 이제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딸 둘째가 이름이 김담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때가 10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아공에 있을 때부터 귀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생제를 주고 병원 데려가면 좀 낫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 와서 더 아프다는 거야.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아프면 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데려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병이 아니기 때문에 백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청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못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못 듣는다니,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내 허리 하나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치시지 왜 딸까지 이러시냐고 제가 불평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 있다가 다시 검진을 했는데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청신경과 시신경이 같이 손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슬픔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딸이고 이름은 성은 김이고 이름은 담희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치료를 못 받은 것은 부모의 잘못이지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지는 무너졌고 후원은 끊어졌고 내 육신적인 아픔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딸은 아파하고 오갈 데 없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환상이라고 말할 게 없지만 생각나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섬기는 남아공의 현지인들은 칼라인인데 이분들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백인 농장 주인 밑에서 노동자로 사는데 거의 노예처럼 삽니다. 자기 소유가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아주 가난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집에 들어가면 정말 더럽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집 안에서 불을 지펴서 음식을 하기 때문에 막 그 검은 연기가 집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귀가 중염이 많이 걸려서 고름이 줄줄 흐릅니다. 제가 그때마다 저희가 찾아가서 저와 아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치료해달라고, 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날 때까지 그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내 딸이 아프니까 시작하는 아픔의 깊이가 달랐어요. 내가 농장에 있을 때, 농촌에 있을 때, 남아공에 있을 때 사랑하면서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고 기도했었던 그 아픔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딸이 아프니까 말입니다, 아니에요. 남아공에서 내가 그 농장에서 가난한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목사, 선교사,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자, 착한 사람,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싹군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그 땅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삶이 너무나 죄송하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희 딸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청기를 끼는 그런 검사를 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보청기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다고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가는 날짜가 이제 금요일 날 오전을 잡혔어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희 딸하고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당에 가서 저녁 예배 끝나고. 근데 딸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야, 기도하라 그랬지 누가 TV를 보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니까 모르고 영어권에서 하니까 드라마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검은 쇠 창살 안에 갇혀 있었답니다. 검은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었대요. 그 기독 중에 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러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더래요. 근데 저 바깥에서 누가 하얀 옷을 입은 광채가 나는 분이 오시더니 하얀 열쇠를 들고 그 쇠 창살 열어주시더래요. 그때 나오라 그러시더래요. 그 나왔답니다. 나오고 났더니 검은 옷 입은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오더래요. 그 하얀 옷 입은 분이 예수님 같았는데 그분이 그 검은 옷 사람들을 다 다시 집어넣고 잠그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당신 입고 있던 하얀 옷을 날 입히시더니 약속해 주셨대요.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더니 돌아보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담이야, 너 이제 잘 들리냐?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아이가 이미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데시벨이 55가 양쪽이 다 넘어갔습니다. 말할 때 크게 얘기하면 들리는 아이가 데시벨이 10과 40으로 정상 범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혹시 부모님 이 아이를 위해서 특별히 먹은 음식이 있습니까? 뭐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없다고 그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최근에 먹인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는, 믿음 외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에 저희가 좋은 음식점에 가서 파티를 했습니다. 뭐 기껏해야 햄버거 먹는 거죠. 물었습니다. 담이야, 이제 너 하나님을 믿느냐? 제가 왜 그렇게 질문했냐면요, 제가 남아공에서 돌아왔는데 저희 딸이 어느 교회에서 방과후 활동하는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죄송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가 설교 시간에 선포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선교사 딸이 선교사역 10년을 한 그 아이가 10살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서 살았던 그 집안의 둘째 딸이 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래요. 남아공은 밤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열정이 있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야 된다. 한국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가난함 중에도 헌금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의 땀과 피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밤에 나갔습니다. 나갈 때마다 저희 딸들이 겁이 났나 봐요. 혹시 우리 아빠가 오늘 저녁에 못 돌아오면 어떡할까. 제가 밤에 나가 사역하던 곳은 마약 하던 곳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밤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끊임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다쳤어요. 그 아이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허리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허리를 다쳤어요. 치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사역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기도했는데 사역이 깨졌습니다. 아이들은 갈 데가 없이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는 아빠가 설교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이 그 아이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다가 자기는 귀가 먼다 그러고 앞을 못 본다 그러니까 더 절망이었던 거죠. 근데 그날 점심에 저의 딸이 고백합니다. 아빠, 이제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받았다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더 감사하지만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저희 딸이 신앙의 고백을 10살 때 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딸이 기도할 때마다요, 영성이 있어요. 저보다 저도 이따금들 따질 거 어렵지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제가 봅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 못하는 사연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예배당을 끊임없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한 그 기도의 자리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해결해 줄게. 나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그날이 오늘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그 가지고 있던 열정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씩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려가는 열정이었어요. 무엇을 하는 열정이었는데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역지로 돌아가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현지인들이, 저희가 양육했던 현지인 리더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찬양 사역자들이 선교사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교회가 2배로 부흥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찬양팀을 하나를 운영했는데 그것이 5개로 커져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 연합 집회를 하던 것이 한 달에 2번으로 하고요. 주일날 오후에 딱 2시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토요일날 2번 하는데 오후 7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아프리카식으로 뛰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부흥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생각을 바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한국에서 남한으로 가서 사역하는 하나의 씨앗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씨앗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남한으로 보내어진 걸음입니다. 이것이 저희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씨앗은 제가 아닙니다. 씨앗은 그 땅에서 자라나는 그 영혼들입니다. 한 봄에 심겨지고 한 여름에 심겨져서 쓰임받고 많은 걸음이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농촌에 있는 학교에 사역을 했는데 정부에서 교육법을 바꾸면서 외부 사역자들이 이제 학교 사역을 못하게 됐어요.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도 직권으로는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남아공에
조그만 사립학교의 교장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공도 복음서를 했고요. 교육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학교에 청빙이 돼서 갔더니 선생님들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학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지금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이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이는 부흘레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6학년이고요. 이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6학년인데 산수가 40점이 안 나왔어요. 20 몇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급이 안 되는 겁니다. 7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인 저희 학교로 왔습니다. 눈에 살기가 있었어요. 6학년 아이 눈에 살기가 있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흑인 아이였고 코사족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45분서부터 1시 45분까지 수업을 하는데 3시간은 예배, 운동, 식사 뭐 이런 거 합니다. 1시간 예배, 1시간 운동, 1시간 식사. 그리고 한 2시간은 2시간 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만 공부하고 절반은 우리가 성품 훈련 뭐 이런 거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 눈빛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일기 시작하더니 2달이 지났을 때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아픔을 이길 수 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배신당했을지라도, 어려움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라고 비전을 나눴어요. 그때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이 막 울기 시작하는 부울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 그때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랑 동거를 했는데 자기가 임신됐다는 것을 알고 아빠가 떠났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였냐면 이 아이를 지우면 나는 같이 살고 출산을 하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멀리 떠나면 좋은데 바로 옆에 동네로 떠난 거예요. 잔인한 거죠. 가끔씩 와서 자기 엄마를 해코지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 이 부울레를 볼 때마다 아픔이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찔러 죽인다고, 때로는 목을 졸라서 죽인다고, 학교를 가는데 학비를 안 대주고 옷을 빨아주지 않고 더러운 옷을 학교로 와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그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이와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갔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리고 다음날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제가 저희 엄마에게 고백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엄마를 용서한다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한참 울었다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예전에 살기 떠는 눈빛이 다 사라지고 그 눈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낙제하던 그 아이가, 저희는 남아공은 1년에 4학기입니다.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그래서 3월 말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전 과목 100점을 맞았어요. 천재였던 거예요. 단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누가 옆에 없었기 때문에, 누가 그 아이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버림받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자리일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벌침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벌침 아세요? 벌침. 모르시나요? 그 벌침 있잖아요. 아프면 이렇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구원 문제 빼놓고는 벌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세요. 아마 서울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엔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눈다락지가 나도 벌침, 입안에 상처가 나도 벌침, 온 사방에 벌침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무릎이 항상 부어 계세요. 근데 제가 허리가 다쳐서 한국에 잠깐 방문했었습니다. 한 달 방문하는 기간 중에 바빠서 아버지 청주에 계신데 갈 일이 못 갔어요. 그래서 떠나기 이틀 전에 이제 청주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세요.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야 종우야, 너 이번에 남아공 아프리카 가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 있냐? 내가 죽은 다음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신데요. 이제 70 좀 넘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0년 더 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제 아버지는 아니야, 이번 감이 안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씀하시더니 벌침 한번 맞아볼래? 저도 아버지도 아버지, 저도 딸 키우고 아버지도 자식을 키우고, 이게 그 마음이 오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내 몸 하나 희생해야지,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래서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다. 댓마리로 하기로. 대개가 뭐죠? 대개? 5개, 뭐 6개, 7개까지도 가나요? 아버지 연세를 봤을 때는 실수로 8개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 그걸 벌침은 말입니다. 처음에 할 때 살아있는 걸로 찌르지 않습니다. 처음 맞을 때는 꽁무니를 빼서 여러 번 찍습니다. 끄덕이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치료해야겠다는 무면허 의사의 열정이 있으셔서 살아있는 걸로 찔렀어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긴장하시는 게 보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 아들은 목사. 이게 뭔가 이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로해야겠다 싶어서 시원해 그랬어요. 그게 아픔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원래 계약은 대개였는데 10대개가 됐습니다. 다 맞고 났는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허리 아플 때는 두꺼운 요를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얇은 요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12시쯤 되는데 몸이 공중부양을 합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뜨는 거예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 한 번 더 맞자. 그래서 10대마리의 벌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침을 다 빼셨어요. 그랬더니 알코올로 소독을 하시고 오른손으로 제 허리를 딱 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예전에는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셔서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지금까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허리를 다쳐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아픔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이제서 깨닫습니다. 열정으로 뛰어가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을 제가 알기 시작하니까 부흥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부지가 14,000평 땅이 있는데 학생 수가 막 몰려와요. 너무 조그만 것을 저희가 임대하기 때문에 이제 정원이 찼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그 땅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만나교회에서, 한국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님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주님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주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증거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자녀의 속상함을, 남편의 어려움을, 집안의 어려움을,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곧 남아공으로 돌아가고 저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 학교를 위해서,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 함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 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흘리는 눈물들이,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한국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아픔들이, 이 나라의 어려움이, 이 교회의 어려움들이, 개인의 어려움들이, 눈물들이, 아버지와 건강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의 교만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요
끝까지가 포기하지 않는 자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면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여, 세상 우리 보고 나아가라고 뭔가 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소서. 이 땅 대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나라의 생명임을 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있는 만나게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만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잘하는지 한번 자랑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바보가 되려고 작정합니다. 이제 연약함을 증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만나교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치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아공에서 모든 선교지에서 우리를 향해 도우라고 손짓하는 그 연약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소망합니다. 라이프스타일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기억하사 버림받은 아이들이 오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귀한 자녀들이 모이는 학교로 하나님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열방에 나 있는 주의 불쌍한 영혼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